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을 우리가 거치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이었습니다. 만나지 못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린 아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구역으로 목장으로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예수님의 그 생애가 만남의 삶이었습니다. 그 유대 땅의 갈릴리 마을에 그가 다니시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짐승을 만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신 거거든요. 끊임없이 만났습니다. 그 과부를 만나고 또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 칭하는 세리도 만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인정해주고 함께 하는 그런 분들만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이 직업의 목수였지만 목수만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가족들과만 살지 않았습니다. 친척만 만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친히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또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려주시고 이렇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한센병으로 일생 괴로움을 당한 자를 고쳐주시고 끝없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하는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처럼 오늘날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소중한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만남입니다. 계속 만나는 거예요. 새벽에도 만나고 수요일에도 만나고 금요일에도 만나고 주일에도 만나고 이전에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는 나도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도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도
계속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합니다. 그 70문도 70인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니까 이렇게 70명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가정에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둘씩 짝을 지어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죠. 자, 이렇게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우리 육안으로 볼 수도 없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죠.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서 신방하였더니 거기서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귀신 쫓겨나가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큰 충격적인 일인데 이것으로 막 기뻐하는,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상, 예수 이름의 그 권세, 그 능력 나타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야,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더 놀라운 기쁨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이름이, 예수를 믿는 너희 이름이, 나를 따르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사업이 잘 되니까, 직장 생활이 잘 되니까, 승진했으니까, 뭔 일이 잘 풀리니까. 여러분, 그것도 물론 굉장히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날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괴로움이 있든지 이것을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요, 가장 먼저 어디 있다가 출생신고합니까? 여러분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옛날은 동사무소라고 하죠. 거기 가서 이름을 올립니다. 호적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그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시기를 놓쳐서 뭐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예전에 이제 사람들은 어린 아이 때 많이 이렇게 사망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으로, 애가 돌이 지나면 그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1살 적게 되는 경우, 2살 적게 되는 경우, 깜빡 잊어먹고 2년 지나가지고 3년 지나가지고 이름을 올리다 보니까 나이가 2살, 3살 적게 이렇게 돼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출생 신고합니다.
출생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 거고, 비로소 서울 시민이 되고, 그 지역에 이제는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이 동네 사람이다라고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의 실존을 인정받는 거죠. 신분을 인정받는 거죠. 지난번에 강화 교동도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이제 북한하고 이 밀접한 지역이라서 아무나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긴 군인들이 다 이렇게 경계를 서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들어갈 때 신분증을 확인하더라고요. 신분증에 기록된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누구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청와대도 그렇죠. 여러분 다니는 회사도 여러분 출입증이 있죠. 신분이 확인돼야 들어가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늘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하늘나라 생명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 아무나 예배하고 아무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벌써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기억 속에만 있는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얼굴로도 그 이름으로도 아시는 하나님이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있는 자만 하늘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확인합니까? 여러분 가봤어요? 여러분 그 하늘 호적 등본을 떼보셨나요? 그 등본을 떼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이름이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70인의 제자들을 신방을 보내면서, 야, 너희가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거기에 빈 평안이 받을 사람이 있으면 임할 것이요, 받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명을 주셨어요. 너 누구를 만나든지, 만날 수 없는 팬데믹이라는 상황도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카페에서 만나면, 그와 약속하여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믿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평안을 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은 저주할지도 몰라요. 보고도 외면할지도 몰라요. 벌써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 내가 싫어해,
나 미워해, 저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주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평안을 빌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비록 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평안을 빌라.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내 원수를 위해서도 내가 먹이고 줄이거든 먹이고 그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와 원수된 자라도 축복하라, 평안을 빌라. 받으면 그가 정말 평안의 복으로, 예수님의 평안의 복으로 평안해질 것이요, 화평할 것이요. 그러나 받지 않으면 내게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벌써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비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놀랍죠? 이건 내가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집니까?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세요. 주님의 평안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세요. 놀랍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물러갑니다. 질병을 이기는 그 능력도요, 두려움이 먼저 사라져야 돼요. 환자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도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평안을 빌고 축복할 때, 기도할 때 그가 평안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놀랍게 죽음의 공포가,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때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죠. 치유의 역사도요, 먼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것에 매여 있는 한 그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안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고 또 평안을 비는 사람, 그는 진정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드러나는 은사와 열매가 있어요. 가장 먼저 기초적인 은사가 있죠. 성령 받고 가장 처음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방언은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이거 뭐 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쩌면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는 하늘의 언어라고 했어요. 영적인 언어입니다. 누구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요. 귀신도 모르고 마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통역이 되거든요. 내가 방언을 말하면 그게 방언이 통역이 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시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든지 방언을 말할 수 있잖아요. 길을 가면서도 방언을 말할 수 있잖아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소통하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도의 언어, 영적인 언어가 바로 방언입니다.
영적인 기도의 언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동시 통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면 바로 통역되어서 상대방이 들려진다고 합니다. 아니, 스마트폰도 통역이 되는데, 스마트폰도 동시 통역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내가 간다라바 산다라바 칸다라바 방언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즉시로 하나님께 들려지고 즉시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방언을 말하면서도 내 이름이 하늘에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언을 말하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다면,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내 이름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런 9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그 은사를 주신 거죠. 자, 우리는 그 9가지 은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능력 행함을, 믿음을, 각종 방언 말함을, 신유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그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 은사가 막 풍성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은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은사가 9가지만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또 직분과 봉사의 그런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막 귀신 쫓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만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는 바로 직분과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사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위하는 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우리 권사의 직분 있잖아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직분, 권사, 그 직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또 그렇게 일을 행하는 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면,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필경 그 이름이 이 땅에 저 주민자치센터에도 그 이름이 호적에도 올라와 있지만 저 하늘에도 그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도 내가 지금 내 신분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서울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또 한편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내 시민권이 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저 낙원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때로는 궁금하죠. 그게 뭐 구원받은 게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 어머니의 언행과 그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모른다, 모르지 않습니다. 얼굴에 써 있는 것은 아니죠. 나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좀 써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마에 탁 오늘 구원받으면 여기 이마에 구원 이렇게 써 있으면 좋겠지만 그 써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딱 이름 올렸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믿음은 이렇게 그의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성품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은사, 9가지 은사가 있냐 없냐, 직분이 있냐 없냐, 어쩌면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은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직분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랑과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놀라운 그런 열매가 있는지, 내가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사랑하고 있는지, 인내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열매, 그런 성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걸 아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18절에 보니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사단은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그 2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사단이 이미 하늘로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봤다는 겁니다. 하늘에 타락한 그 천사는 이미 음부의 구덩이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 하늘에 떨어진 사단은, 마귀는 마침내 최후의 날에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저는 심판과 지옥 청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는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마음에 있다면 누구도 감히 해할 수 없는 그런 권리가, 권세가 우리 안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이 함께 하신 평안, 축복의 권세, 이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도 대적할 수 없는 높은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시고 평안을 빌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가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주님이 내 가정에 파송하고 내 직장에 나를 파송하셨다, 나를 보내셨다. 오늘 70인처럼 70인의 전도 대원처럼 나를 보내셨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 구원하라고, 내 남편 구원하라고, 내 아내를 구원하라고, 내 형제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내 직장에 보내셨구나. 우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평안을 빌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한 영혼 한 영혼 구원 얻게 된다는 놀라운 그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사람답게, 기록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겐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큰 권세와 큰 능력으로 날마다 나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